2월 16일 금요일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은 70명 혹은 7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절기가 아닌 평일에 주로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 재판은 6월절 기간에 진행되는 재판이므로 이미 불법적인 모임이고 불법적인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전체가 모이지 않고 주요 멤버들만 모여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들이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모였는가? 아니라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불법적인 모임의 목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모인 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적인 모임이었고 주요 멤버들만 모여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죽이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잘못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을 해보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 증언임을 알게 되고 5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 죄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되고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난 이후에 신성 모독하는 말로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어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승인이 필요했고 이후로 또 로마의 관리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익명의 어떤 사람들 남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하고 또
예수님께 모욕, 치욕을 안겨주는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는 이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특히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을 끝까지 참으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밝혀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갔는가? 그 십자가 죽음 끝에 구속, 죄사함,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밝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그 과정 가운데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는 이와 같은 치욕, 모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사랑이 너무나도 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게 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기록된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는 대목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적어도 오늘 54절에 나와 있는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열망,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면 그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희미해지게 되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 불법적인 모임,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자청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따르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